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주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이 더욱더 밝아지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103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문 제가 문제를 읽어드려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103문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조금만 더 높여주십시오. 103문 4계명에 관한 것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요,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2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의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그 예배의 그 방법을 규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계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예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예배의 효력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 이는 거짓 예배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참 입술로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제 오늘 이 4계명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시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요, 이 계명들이 도대체 우리가 믿고 예배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규정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 예배의 시간, 그래서 오늘 그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중요한 것 4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표를 하시기를 바라는데, 첫째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8절 말씀에 안식일 되겠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제7일이다 되어 있죠. 제7일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려오죠.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복되게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 4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이죠. 안식이라고 할 때 이 샤바트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해가지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참 인간다운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 뭐 종살이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빨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주 이상한 명령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떨 때는 샤바트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샤바트의 뜻이 뭔가 하면 to sit down, 일어서서 일하지 말고 to sit down, 앉아라. to sit still, 앉아서 가만히 있으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to disease, 잘라내라. to leave off, 이제 이게 그냥 떨어져 없애버리라. 그래서 무엇을 없애버릴 것인가, 무엇을 잘라낼 것인가, 우리의 세상의 염려를 잘라라.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좋은 나라를 빨리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샤바트다. 잘라내라. leave off, 그냥 버려둬라. 버려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 계속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to destroy, 파괴한다는 뜻이죠. 세상에 속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to destroy, 파괴해라.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고 할 때 이 샤바트는 그래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의 일에 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없애는 그 상태를 가르쳐서 이게 샤바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안식을 지키라, 이걸 이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하는 그것만 안식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1시간뿐만 아니고 2시간뿐만 아니고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1절 말씀에 일곱째 날이라 되어 있죠. 일곱째 날이라 할 때 이게 지금 7, 히브리 말로 샤바, 샤바, 일곱째 날이다. 이 일곱째 날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7이다. 일곱째 날, 일곱이니까 일곱 번째 오는 날이니까 이 날은 반드시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안식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안식교가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7, 안식 혹은 또 일곱째 날이라고 할 때에 그 7이라고 하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to be ample, 충분하다 혹은 충분하거나 하다. to be enough, to be enough, to be enough, more than enough. 충분하다, 충분보다 충분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샤바. 그럼 to be abundant예요.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o be in full measure, 온전하다, 완전히 좀 차이다는 뜻이죠. 이제 완전하다, 온전하다, 풍요롭다, 혹은 완전하다, 그 다음에 충분하다, 충분한 것보다 더 많다, 더 충분하다, 이런 뜻인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그 부엘세바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지역에 우물을 사면서 이 부엘세바, 이 쉐바는 샤바에서 부엘을 뭔가 하면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의 우물을 사면서 7마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데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어가지고 맹세하겠다 그랬어요. 이 7의 우물이다. 그래서 암양 새끼 7을 주어가지고 이 우물을, 이 부엘을 아브라함이 샀다. 그래서 아비멜렉에서부터 샀다. 완전한 계약이다. 이거는 완전하다, 충분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뒤에는 어떤 뜻이 누가하면 맹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맹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이 부엘세바를, 이 우물을 7우물, 7개의 양으로 확정한 이 우물을 샀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고 할 때에 그래서 이 샤바라고 합니다. 이건 그래서 뭔가 하면요, 충분하게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확실하게, 혹은 완전하게. 안식.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사람이 일을 하면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복은 언제 그 복이 나타나는 거 아니? 6일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을 샤바트 끊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는 그냥 뭔가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sit-down하고 sit-still하고 가만히 두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연약한 일이지만 충분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렇게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뭘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그래서 충분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하는 날로 내가 삼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지키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워싱턴 스테이트에 가면은 그 린던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국경 바로 밑에 있는 그 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그 린던 상공회의소에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그 린던 시는 아주 조그만 그 마을은요, 다른 워싱턴 주의 그 통계, 즉 그 수입 통계, 그 주민들의 그 소득의 통계를 보니까 린던에 있는 그 소도시의 사람들은 다른 워싱턴 주의 사람보다 소득이 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주가 뭐 2만, 그때 당시 제가 그 통계를 본 지가 한 7년부터 되고 한 10년 전에 제가 그 통계를 보았는데 요즘도 비슷한 겁니다. 통계를 봐도 보통 그 워싱턴 주의 주민의 그 평균 그 소득이 그 1인당 26,000불, 27,000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린던이라고 하는 도시는 1인당 소득이 얼마인가 하면 47,000에서 52,000으로 돼 있어요. 배 이상 높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내가 그 상공회의소에 내가 들어가서 살펴보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린던에 가가지고 식당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중국 식당에서 저기 들어가서 우리 밥을 먹자고 가는데, 중국 사람이 밥을 내어오면서 우리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도시에 오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참 아쉽다. 무슨 말이냐? 이 도시에는 도시의 그 규정이 주일날 전부 다 문을 닫고 있다. 중국집이라서 뭐 주일날 문 열면 손님도 많이 받고 할 터인데, 내가 참 돈벌이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상공회의소 들어가가지고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른 주민들보다도 워싱턴주에 2배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겠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도시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죠. 물론 우리가 이민들이기 때문에요, 참 이게 미리 이민을 와가지고 다 어떤 여건들이 다 셋업이 된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일날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여기 몰에 총 주인이 그 사람의 정책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도, 참 이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째 날 내가 6일 동안 일을 했는데, 7일째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 6일 동안의 일을 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완전하게 만들 것인가, 이 분기점을 그 린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께서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뭔가 하면은, 복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바라크의 뜻이요, 블레스가 아닙니다. 블레스는 이 두 번째 축복하다, 블레스 두 번째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 복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뭔가 하니 이게 to kneel down, 무릎을 꿇어가지고, 아니 무릎을 꿇게 한다. 이게 낙타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낙타의 무릎을 강제로 꿇게 해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한 그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낙타가 좀 서서히 이제 잠도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너무 지치니까 낙타의 무릎을 주인이 강제로 꿇게 해가지고 쉬게 하는 그것을 바라크라 그랬어요. 그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일만 하는 그것, 물론 그런 어떤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냥 정지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진짜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 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할 때 이 복, 바라크인데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이냐면 아브라함은 너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생산해라, 그러면 내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받는 가장 그 본질적인 복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을 해서 얻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복이에요.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잘 복이 굴러 들어오도록 진행시켜 주시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이야기할 때에 바라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아쉐르의 복이 있는데, 아사르라고 하는 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음까지 다 적어간다는 것을 이제 비추어가지고 이제 세상 이 만국에 퍼지는 그런 동영상이 됩니다. 아샤르의 복, 이 아샤르라고 합니다. 이 아샤르의 복, 아샤르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있죠. 그 시편 1편 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쭉 나와 있는데, 그건 뭔가 사람이 노력하는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쉐르의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바라크의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실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를 아니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의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받는 그 복은 무슨 복이다? 바라크의 복. 여러분이 바라크의 복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불러가지고 강제적으로 복을 채워준다.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가고 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하는 그 복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좋아. 이것도 이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공짜도 좋아해야 되고 우리의 의무도 다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아쉐르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낼 건 내고 다른 사람에게 줄 거 주고, 그리고 나의 복을 내가 요구하는 그 아쉐르의 복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바라크의 복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인데요, 분명히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이 복을 주시는 일곱째 안식일을 지키기를 그렇게 힘들어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저 안식일을 모였는데 이 안식일 모여도 이 의미 없는 안식일이에요. 그냥 막 시간 지킨다, 가서 뭐 예배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그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서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는 꼭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걸 까먹고 그냥 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안식.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 복을 주시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참 힘들어할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안 받기 위해서 참 다른 데로 다른 박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는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이 복으로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서 볼 때 이 고통입니다. 심각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놀아라, 놀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데 이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루이 왕가가 너무 저렇게 좋지 못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정을 뒤엎고 이제는 시민정부가 들어서서 사람들을 좀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배경은 뭔가 계몽주의입니다. 프랑스 혁명이요, 1789년에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이유를 보면 잔자크 루소라든지 몽테스키에라든지 그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바람을 프랑스 사람들에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계몽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성이에요. 사람이 있어. 그래, 맞다. 사람이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사람이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깨어지고 이 계몽, 그래서 깨는 거 아닙니까? 엔라이트먼트 위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행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프랑스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루이 14세 저런 사람은 도무지 좋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거 참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계몽주의, 사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깨우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 혼, 육 가운데 이성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혼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정의, 지식. 그러니까 뭔 말이, 혼을 깨우치는 것도 물론 좋기는 좋은데 이성을 주장하면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영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이성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이 생기고, 그래서 불란식임이 나타났는데, 불란식임이 일어나서 10월 달에 성경에 보니까 뭐 7자, 이런 7자가 뭡니까? 7자들이 7자? 이 7자가 의미하는 것은 풍요예요. 완전이에요. 이게 뜻이. 그래서 7째 날 샤바트를 모두 그 세상에서 끊어내고 지키면 풍요가 온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주의자들이 이거는 엉터리다. 그래서 1789년 10월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프랑스는 7일 안식일 없앤다. 그래가지고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1799년에 이 없앤 이 안식일을 다시 도입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거 해보니까 점점 사회가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높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환원했어요. (1929년에) 스탈린이, 그 소련의 스탈린,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 스탈린도 그래서 뭔가 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이성을 아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 소련이 더 잘 살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6일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9일이라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1929년부터 열심히 소련이요,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10일주의로 그렇게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하고 다시 바꿨어요. 왜? 11년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사람이 일만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다시 바꿨어. 11년 만에. 서부 개척 당시에 동부에서 청교도들도 가고, 장로교인들도 가고, 침례교인도 가고, 안식일도 가고, 무신론자도 가고, 다 골드러시 때에 금을 한번 크게 한번 캐보려고 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참 빨리 도착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늦게 도착하고. 그리고 이건 뭐냐?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데 다 마차 타고 말 타고 가는데 무조건 달리다 보니까 빨리 가려고 이 중간에 편들어서 쓰러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이 능사, 잘 산다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